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속담은 상대방이 결코 넘어가지 않을 어설픈 행동으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웅이라는 말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말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마치 자신이 고양이인 것처럼 보이려는 행동을 가리키죠. 이 속담은 솔직함의 중요성과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잠시 감추거나 가릴 수 있지만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남을 속이려 겉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그 속까지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사람은 그러한 속임수에 잘 넘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잘 포장하고 감추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언가를 잘 감추려고 했다가 금방 들통나고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다 아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예언자 아히야가 거기 있을 것이오. 아히야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고 말해준 사람이오.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히야에게 가시오. 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히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아들에 대해 내게 물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이러이러한 대답을 해주어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인 양 변장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소.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시오. 내가 너를 이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내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에 들어설 때 아이는 죽을 것이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것이오. 그 아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이오.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직접 일으키시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했기 때문이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 길을 나서서 디르사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막 들어서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아이를 묻어주고 아이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그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는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잘 만나야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더가 무능하거나 인격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매우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그 나라가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가 결정되며 군대 지휘관의 전술에 따라 병사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아들이 먼저 죽는 슬픔을 경험하고 죄악 속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들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양 속이려고 변장을 하고 들어간 여로보암의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는 바로 알아봅니다. 눈이 침침했던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전합니다. 9절입니다. 너는 너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를 통해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경고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문제와 고난에 부딪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도 습관대로 평소에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문제를 만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말씀을 다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면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문제가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22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은 것이죠. 여로보암 개인의 인생에도 전쟁과 슬픔과 고통만 있었고 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역시 전쟁 속에서 평안할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기에 그 나라 역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감추고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감춰지지도 다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